좀 우리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시원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세요라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시원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선교주에 있을 때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꼭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랑스 선교의 필요성들을 알리는 선교 동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선교 동원 사역을 하리라, 동원 사역을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생각과는 달리 선교 동원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역교회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동원교회에 오게 됐어요. 선교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이제 동원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일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인데요, 긴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 압박이 있을 때면 약간의 좀 편두통이 좀 와요.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편두통에 약간 시달렸는데, 우리 다음 주 우리 조승호 전도사님은 우황청심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이 첫 만남을 가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정한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9시면은 오전 9시인가 9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이걸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인식하는 개념도 오늘날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여기는 민족이에요. 아무래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이러한 어떤 영향 속에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이 오면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오후 3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다음으로 시간이 나왔고,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그는 베드로 옆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건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더불어 이 요한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두 명씩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한 명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한 명은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라, 이런 개념으로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을 때 요한은 옆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그런 존재로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살펴볼 것이 이 2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2-3명의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존재는 오늘 일어날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사건의 시간과 인물을 보았습니다. 이제 1절은 마지막으로 그 사건의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의 정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러 간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핍박과 냉담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각각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교인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믿음에 따라 가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 이 청교도 성경 주석자인 매튜 폴은 2장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3,000명이 회심하고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과 함께 저녁 기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더 넓은 밭을 얻기 위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절을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구걸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메고 와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의 장소가 더욱 구체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미문입니다. 이 당시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었어요.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4분의 1 지역을 얻어가지고요, 아주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유대인들만 머물도록 한 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장 화려하게 금으로 만듭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금이 최고의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산 금으로 그 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고린도인의 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금으로 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어서 뷰티풀 게이트, 우리말로 미문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시죠. 이것이 헤롯이 세운 성전, 그 헤롯 성전입니다. 가운데 있는 문, 바로 저 문이, 한 번만 사진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미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문으로는 오직 유대인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불구자는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걸하지 않고 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미문을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곳으로 삼은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장소로 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 미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불구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임을 알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주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미조란 단어예요. 주시하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죠?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의 삶에 그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 이 말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주었을까요? 저도 이제 선교사 시절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몇몇 이제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한번 만납시다, 좀 나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아, 프랑스 선교에 대한 이 동원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려나? 아니면 새로운 이 후원교회가 되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거의 100%였습니다. 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이었어요.
이 우리를 보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주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구걸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를 봐라! 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막 그윽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봐라? 이렇게 봤을까요? 그는 최대한 불쌍하고 좀 국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거예요.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요? 아까 저는 아닌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첫 마디는 어쩌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못 걷게 된 이는. 왜?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거든요. 비록 그건 은과 금은 없지만 빵이나 먹을 것 몇 개는 주지 않았을까?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은 큰 허탈감이 왔을 겁니다. 베드로는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불구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다고 해서 혹시 먹을 것은 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다가 전혀 예상 밖의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그것도 경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고 해서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서 지금 나 놀리냐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걸었고요, 뛰었고 찬송했습니다.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송했네.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새 신발을 이렇게 신게 되면 막 뛰어도 봤다가 또 걸어도 봤다가 이 신발이 나에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 이는, 이 사람은 처음 경험해보는 그 일어섬과 설 수 있음과 뛰어섬과 이것들을 다 경험해보면서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바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거룩하고 신성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거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의, 자신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에 그 사람들을 단지 바라만 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를 경험하면서 가족들에게 달려가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전해진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자신에게 지금 있었던 그 일을 셀카를 찍거나 인증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뤄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목이라 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이는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불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걸하는 장소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필요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발견한 그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자주 보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또 항공권을 알아보기도 하고 호텔 예약권을 알아보지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관심이니까. 많은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목의 대상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생각보다 영적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불구자는 구걸이라도 했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배를 참석하는지, 그냥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어릴 적부터 예배에 참석하는지 분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배하는 자세에서, 그들의 눈빛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학생들을 찾기가 극소수예요. 제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장년이 된다면 우리 동원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30년 뒤에 우리 동원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요, 감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격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좀 예절 교육을 좀 잘 시켜라 라고 이제 당부를 건의했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했대요. 장로님,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떡볶이 한번 사줘 보시라고,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한번 사줘 보시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한번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갈구하는 그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른들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가끔 우리 아이들을 요 골목 크레파스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 동대부고 앞에 가면요, 뻥크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종종 먹더라고요. 우리 그들을 좀 발견하실 때 좀 같이 드셔주시거나 아주 그 떡볶이 값도 좀 계산해 주시고, 이런 좀 구체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랑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주목할 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각 교육부서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보고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먼저 시작했던 제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또 아이들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니? 라고 제가 물었더니, 주일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6일 동안의 집에서 삶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에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없다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으로. 주일 성수를 가르쳤는데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기간에 가족 휴가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가르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뜨거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중고등부 수련회로,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전수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결과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8절 말씀 앞에 우리 동원교회 다음 세대를 주어로 놓고 그들을 우리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좀 참고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동원교회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가 속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목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전히 우리 교회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